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까지를 같이 합독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많고 또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고 기억할 게 뭐냐?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를 어디에 있든지 그걸 꼭 찾아서 꼭 해야 될 거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다 성공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거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신 게 뭔가. 그래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꼭 원하신 게 뭔가 이걸 질문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답으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도 성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질문하는 거하고 질문 안 하는 거는 삶에 굉장한 차이가 나요. 질문 없이 사는 사람은 뭐죠?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인생이 그러면 그냥 아무 인생도 아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거를 우리들이 이제 꼭 질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꼭 찾아야 되죠. 왜냐 하나님의 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금도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꼭 필요로 한 게 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질문을 이렇게 하면 한 세 가지로 답이 나오죠. 첫째로는 메시지죠. 두 번째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세 번째로는 그 말씀 운동을 계속 펼 수 있는 시스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이 사람을 이제 제자라 그러죠. 그리고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 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세계복음화 할 때 핵심적인 세 가지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인생,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에 꼭 쓰임받는 인생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걸 준비를 하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메시지죠.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가 늘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1장에서 1절서 8절까지죠. 예수님이 결론으로 주신 거 세 가지. 첫째가 그리스도요. 또 3절에 하나님의 나라.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인생의 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탄에게 눌려 살기 때문에 그거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했거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위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든지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두 번째로는 뭐 하나님 나라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사탄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왕 사탄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어느 곳에든지 사탄이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흑암 세력을 꺾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죠.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러면 치유도 되고요. 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수록 정말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참 안식이 오고 그러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날마다 누리다가 현장 가서 이제 흑암을 꺾고 거기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항상 누리고 해야 될 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 세계를 살리고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말이죠. 이 일을 지휘하고 총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열어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역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앞에 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2021년도잖아요. 앞으로 2년도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제일 많이 할 게 기도예요. 제일 누리고 누려야 될 게 기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되질 않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 역사해 주셔야 문이 열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냥 저 죽은 사람을 그냥 살릴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을 그냥 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탄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흑암이 꺾이면서 그 사람을 우리 살릴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들이 계속 기도하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도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계속 역사한 거죠. 그렇게 박해, 핍박, 위기가 왔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날마다 잘해야 될 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방법이에요. 세계 복음화하는 방법. 요 세 가지가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치유가 되고 그리고 현장마다 임하는 게 바로 전도다. 그리고 이걸 계속 해나가려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붙여주시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절대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는 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현장마다 이런 제자를 준비했다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제자로 세우셔요. 내가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계속 여러분이 질문하고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전도, 선교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세우겠어요?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현장 준비해 놓은 제자들을 붙여주신다 말이에요. 네. 여기 쭉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제자들이 모였다 그랬고,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 이들이 다 제자들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을 건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장 9절 1절에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은 15개 나라에 흩어졌던 갈급한 사람, 특별히 이 산업인 제자들을 이 마가다락방에 딱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현장 전도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들을 통해 120명 제자와 또 세계에서 모인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장, 8장 계속 현장 들어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났고요. 드디어 이러니까 세계복음화할 이제 바탕이 깔렸잖아요.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을 그때 꺾으시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완전히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바울은 그 실력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철학도 능하고 세계 언어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가 그때 꺾으셔가지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셨죠.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핵심이 돼가지고 이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거기에 제자들만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 안디옥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환란이 왔을 때 흩어져 가지고 교인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왔다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다 말이죠. 왜냐? 하나님은 환란을 주어 놓고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이죠. 어려움을 보고 흔들리는 그 사람은 바보예요. 또 갈등 생기는 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 그 사람 바보요. 큰 인물이 아니죠. 세계 살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결국은 뭐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 로마까지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죠.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질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지고는 이제는 세계 복음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따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메시지가 탁 준비된 사람, 정말 이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고 마음 탁 먹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자를 붙여주시는데, 어떤 제자를 붙여주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붙여주신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절대 제자가 여러분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 오느냐? 계속 복음운동을 펼 수 있는 절대적인 시스템이 세워지게 된다 말이죠.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세계 선교팀이 이제 세워졌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이 세계 선교팀으로 딱 묶어져서 이제 성령 인도 받아서 세계를 향해 나가죠. 그 중에 핵심 인물이 바나바, 바울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계속 지역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딱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을 보니까 이들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딱 루디아를 예비했다가 그들에게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루디아가 누구냐? 산업인이에요. 무슨 산업인이냐? 아주 자주 옷감 장사라 그랬거든요. 그 옛날에 이 자주 옷감은 뭐냐면은 아주 비싼 옷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왕이나 이 귀족들이 입었던 옷, 그런 것만 취급했던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 산업인을 이게 바울 바나바에게 탁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가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갔더니 야손이라는 제자를 탁 붙여주시고, 사도행전 18장에 가니까 이 고린도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이요, 브리스가 부부를 딱 예비해 놨다가 저 로마에서 고린도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죠. 물론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왔지만은, 근데 그것도 뭐죠? 하나님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시려고 보내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뭐죠? 두란노의 제자들이 모여서 2년 동안을 말씀 운동 폈더니 에베소 전역에 복음이 들어갔다.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우상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또 23장 11절.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이 탁 예비한 제자들을 한 20여 명을 바울에게 탁 붙여줬죠. 그래서 이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가 준비돼야 되고,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이 기도하면 절대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서 뭐가 돼요? 계속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시스템이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산업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굴라처럼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목표가 뭐냐? 우리가 여기 몇 가지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하나님 절대 목표예요. 왜 그냥 목표가 아니고 절대 목표라 그랬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키워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모든 세계 만민이 복음을 듣고 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뒤에 보면 뭐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표를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보니까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권세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큰 능력을 더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에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맞추고 이렇게 메시지를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를 이루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걸 이룰 만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달라고 안 해도 주잖아요. 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래서 그냥 축복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뭐예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하다 보면 자꾸 뭐가 들어와요? 불신앙이 들어오죠. 사람 만나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불신앙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하나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탁 붙들고 불신앙 하나만 안 하면 된다고 말이죠. 네. 어떤 것이 불신앙이냐 하면요, 사람이 뭐 옳은 말 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하질 않죠. 왜냐하면 옳은 말 한다는 거는 그 바르게 하자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불신앙이라고 안 하고, 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자꾸 사람 언약을 붙잡는 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런다.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안 붙잡고 사람 말 듣고 사람 얘기 듣고 왜 자꾸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좌우되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은 어느 정도로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쭉 나가시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준비해서 오늘서부터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